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율법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나서 그들은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이 다베라,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고,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 이 지역에서 연달아 일어난 두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는 정착하면서 살고 1년 동안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망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만자들이 되었다. 그냥 한번 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 불만쟁이가 된 거죠. 그들 자체가 원망과 불평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냥 힘든 일로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진영 끝에 불을 붙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하신 거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돼서 모세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인즉슨 그들이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원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합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었던 것들이 너무나 그립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원망합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문제였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이방의 소수 사람들의 원망이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서는요, 그 원망이 이스라엘 온 종족까지 퍼져갔던, 전염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원망이 한 공동체를 절망으로, 원망으로 물들여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는 토로했다라고 하지만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르게 되어지는 한 비슷한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후에 먹는 문제로 원망하였던 바로 출애굽기 16장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1장 사건과 되게 비슷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즉 출애굽한 후 일어났던 그 출애굽기 16장에는요 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의 먹을 것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은요 그들이 먹을 것이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아니라 더 자극적인 마늘, 부추, 열을 낼 수 있는 그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탐욕입니다. 그들의 이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 즉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이 탐욕과 원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면요 애굽의 삶에 대해서 애굽과 계속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제가 그 뉴캐슬에서 있다가 이 동부에 있다가 퍼스로 이주해 갔을 때 이 뉴캐슬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환상의 그 도시처럼 막 생각이 들었어요. 막 바다도 너무 예뻤고 뭔가 섬같이 있었고 너무 막 상상 속의 뉴캐슬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서 막 늘 그리워하다가 아내랑 여행도 한번 왔고요. 막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지금 뉴캐슬에 와 있죠. 그런데 이 뉴캐슬에서 살고 있는 지금 저에게 퍼스가 너무 환상적인 곳이에요. 너무나 그리워요. 막 자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너무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구나. 없는 곳에 대해 환상이 되게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 부추, 파, 마늘 먹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먹고 있었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심지어 그들이 노역하는 그 지푸라기마저도 넉넉하게 얻지 못하여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확장하는 거죠. 넉넉하게 먹었더라. 왜? 원망하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의식은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확장하고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되게 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굽 생활은요, 부유한 이런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고 고난의 시간이고 신음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주의 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공기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분명 큰 복인 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꾸 그런 곳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차를 내 차가 너무 차가 생겨서 감사했는데 갑자기 누가 테슬라를 샀대요. 그러면 왠지 내 차가 갑자기 안 좋아 보이고, 내 집을 사서 감사했는데 다른 집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초라해져.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족함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살 때 막 여기 힘들어, 호주 가면 좋아 하고 왔는데 여러분 막 한국 가고 싶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너무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쟤는 말도 잘하는 것.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좀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첫 아이가 그 코로나 베이비로 태어나면서 말하는 것들이 좀 더디니까요, 자꾸 뭔가 못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 나게 되고 아이를 닥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주셨고 귀한 생명으로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피규어식 가운데 계속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베드로도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이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에 눈이 가리우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이 조그만한 이 동전에 눈이 가리면 눈에 뵈는 게 없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가운데도 막 이 돈에 눈이 멀면요,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야 했을 때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뭘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너무나 물어볼 것도 아니죠.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죠. 왜? 그것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욕심이 눈에 멀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금하신 것,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는 적이 없고요. 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뉴캐슬 처음 왔을 때 말씀 가운데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참 막막했어요. 이제 지낼 곳이 없어서 참 노숙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이 겨울이 되면은 몸이 좀 이제 냉해서 아픈데 그때 아마 병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한기가 들어가지고 잘 곳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늘 공원에 햇살이 비치는 그 벤치를 찾아서 몸을 녹이려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울었죠. 하나님, 아프니까 아프기도 하고, 차마 한국 돌아가겠다란 말은 자존심상 못하겠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언제 좀 끝나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강연아, 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한번 살펴봐. 내가 너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오고 싶어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있는 나라로 내가 너를 보내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예전에는요, 나무 큰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그 네피림 자손 거인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크고 나무도 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가지 하면서 그것도 다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에 내가 집중해야겠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진, 그 자연들을 사진을 찍고 그것에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그러하면서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한 자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결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그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익숙함 가운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오늘 잘 수 있는 집. 저도 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늘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건강한다라는 것이, 몸이 괜찮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앉아서 그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너무나 익숙해진 거죠. 너무나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적어보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감사일기처럼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적다 보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 받은 게 너무 많았네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그냥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고난이, 이 광야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고생으로 끝난다면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광야를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땅도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은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귀한,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이 고난이 저주이며 이 끝이 우리를 죽이는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한 4일만, 이번 주 한 4일만 쉬지 말고 한 철야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임금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웅성거리시는 게 아마 속으로 쌍욕을 하시지 않을까. 정말 쌍욕을 할 수 있죠. 뭘 철야를 하는데 돈도 안 줘? 아마 나 빨리 퇴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4일 철야하면은 제가 한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나요? 1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왕에 하는 거 일주일 할 수 있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이야기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를 하는 한 선생님은요, 힘든 아이여도 그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한 달도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애굽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구원의 길의 고난은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끝에 그냥 째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왕 그 길 가는 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상집 뿌리지 않고 기왕이면 좀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끝 가운데 여러분, 약속하신 걸 믿는다면 즐겁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고난의 끝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비단 여러분 죽고 나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상급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두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사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징계와 심판이 민수기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그들이 막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베라의 불사건으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요, 멸망시키시는 불이 아니라 책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무엇입니까? 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만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하다와라는 것인데요, 이 뜻이 바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탐욕의 무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 너네 진짜 맘껏 한번 먹어봐 하면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그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뗐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나 보네, 사람들이 환호했을 수도 있죠. 한 달 분량의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좋다고 그 메추라기를 먹죠. 근데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다 먹기도 전에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심판입니다. 그 장소가 은혜가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내 욕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때마침 나타났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그를 죽이게 만드는 배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배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너네들 먹고 살기만 원한다고? 진짜 한번 먹다 죽어. 먹다 죽는 인생 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에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는데도 먹고 살만하네,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네.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징계와 심판이 민수기에 나타났을까요? 그 핵심 이유는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이전에는요, 그들이 젖먹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것들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전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용서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엔요, 바울이 이 광야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만나 사건은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단순하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 그냥 없어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탐욕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즉 이 원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떡 말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세상에 주는 어떤 우상, 재물, 나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족시켜 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 뜻은요, 우리가 세상에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구원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배고픕니다. 떡도 있어야죠, 살려면.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요, 주님 제가 배고프긴 한데요,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 은혜가 만족되어서 세상의 것도 조금 안 먹어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예화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침밥을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정말 입에 터질 만큼 먹고 왔어요. 근데 점심에 보니까 산의 진미가 펼쳐져요. 랍스터부터 막 펼쳐져요. 먹으면 좋죠.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도 속상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에 목말라서 세상 것 안 채워지면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 내 욕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냥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야다. 성경에 안다라는 건요, 야다, 경험하여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그 가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목말라 내 시선이, 내 눈이 향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서 세상 것이 시시해 보이게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욕심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세상 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죠. 저도 좋은 차 좋은 집 보면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가지면 좋지만 안 가져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